동양과 서양은 나라가 멀고 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좀 달라도요, 사실은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비슷한 얘기가, 전혀 옛날에 동양과 서양이 교류가 없었을 때도 동양의 이야기하고 서양의 이야기가요,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날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저 자식은 구두쇠 같아서 인간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하루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선생님, 제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구두쇠라고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동양의 우리 이야기는요, 뭐로 나와요? 돼지 이야기하고 암탉 이야기로 나오고요, 저 서양 이야기는 뭐로 나오냐면 양과 그리고 돼지 이야기. 하여간 동양과 서양에서 언제나 돼지는 별로 안 좋은 놈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내가 얘기를 안 해주겠다. 암탉은 조그맣고 돼지는 크다. 근데 돼지가 하루는 아주 암탉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야, 암탉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사랑을 받냐? 나는 내가 이렇게 평생 먹고 이렇게 해서 죽을 때 마지막에 내 고기를 다 주고 가지 않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너는 깨끗한 데서 아침마다 주인이 새밥을 주고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사랑을 받느냐? 너는 계란밖에 안 주는데 나는 내 몸을 다 주지 않냐? 그런데 왜 너는 그러니? 라고 했더니 암탉이 대답하기를 이 멍청한 돼지야, 나는 매일매일 계란을 주지 않냐? 너는 죽어서 한 번에 주지만 나는 매일매일 하지 않냐? 이제 서양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양으로 나와요. 양이 이제 젖을 짜서 매일 주잖아요. 양은요, 매일 젖을 준다, 우유를 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주는 걸 좋아해.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해줬습니다. 당신도 죽은 다음에 재산을 다 나눠줄 때 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뭐한다?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이것도 참 좋지만 지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서는요, 이 주제가 고엘, 기업 무르기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무려 7번이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부에도 제가 잠깐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고대 이 나라와 좀 다르게 고대에서는 전부 다 왕이나 귀족들이 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그저 소작농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두 개인적으로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이 곧 무엇인 줄 이해해서요,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구원을 뺏기는 것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 50년 만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땅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팔면 50년 동안 파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내가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희년 제도예요.
주빌리라고 하죠. 신년.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그 해를 은혜의 해. 종들도 다 돌아와요. 두 번째 방법은 희년이 되기 전의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팔았을 때 내 가까운 친척이 내가 팔아버린 그 땅을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이 뭐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의 가정에 뭐가 없으면,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의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친척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헬은 친척의 잔을 되찾아주고, 팔려간 친척을 다시 사오고, 법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소송을 지원해 주면서 죽어가는 집안을 살리는 가문의 구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헬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형벌로 팔려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주시는 고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헬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 보아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14번이나 나는 너의 고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너의 뭐다? 구속자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과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일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천국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놀라우신 은혜로운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고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일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고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원의 복과 각양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루틴이라고, 복 주시는 방법. 루틴이라는 말은 일정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3장 1절에도 보면 3장 1절에 루시 시어머니 라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소원. 어찌 보면 이 소원은 불가능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것이라도 먼저 저와 여러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 소원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단은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소원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가졌다 해서 모두 다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넣어주신 소원도 있지만은 누가 가진 소원? 내 욕심으로 가진 소원. 자, 이런 소원은 절대 좋은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로또를 한번 맞아가지고 대박 한번 터져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 소원과 성경 말씀이 일치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에? 신명기 25장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뭐 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흠이 있지만, 비록 내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뭐가 되겠다? 해당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좀 무리하지만, 좀 흠이.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무모하지만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좀 무모하지만, 좀 무식하지만 그게 될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로 4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할 텐데 거기서 누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혹시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가서 말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십시오라고만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그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의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 형제들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요. 뭐라고요? 행하기를 싫어하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신 의무를 행해라고 뭐해라? 요청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재산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1억을 줬단 말이에요. 1억을. 그러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내 대신 1억을 갚아주고 내 빚을 탕감해 주는데 돈 1억이 적은 돈입니까? 단돈 10만 원, 100만 원도 큰 돈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뭐 하지만, 알고 있지만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누구도, 보아스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미가 룻에게 야 가가지고 당신 그거 해야 돼 라고 꼭 말해라. 말하는 건 누구 책임? 네 책임. 안 하고는 그 사람 책임.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뭐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지가 흉년 때 다른 사람 형제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겠다고 도망간 이 못된 여자가 지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지고 나 도와주시오. 왜 안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그 말이 나오니? 라고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피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 장로님 기도도 마찬가지,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오미나 룻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별로 뭐가 없어? 공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공헌한 게 없어. 공헌한 게 없으니까, 야, 너는 공헌 심지도 않고 공헌한 것도 없는 게 뭘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모든 65세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65세가 지나면 국가에서 일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하여간 노령연금이라는 걸 지불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이건 뭘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가지고 한 63세에 이민을 왔어요. 별로 국가에 헌신한 게 없는데 65세 될 무렵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동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노령연금 신청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왜? 성경 법에 뭐라고? 법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65세가 되면 그 경제적인 심사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28만 원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처도 28만 원 이거 받는 것 같아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 할 일이고, 나라에서 결정할 일이고, 나는 뭐 해야 돼? 국적 있으면 뭐 해야 돼? 신청해야지.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비록 네가 과거가 있고 잘못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뭔가 형제가 잘못하면 뭐 하게 돼 있다?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네가 나 좀 대신해서 뭔가 문제 좀 풀어줘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법적 제도 장치가 있다. 대학교에 가면요, 제가 이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법학을 공부하면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가 따라 읽어볼까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해요. 첫 시간에 그 공부를 해요.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흠이 있든지, 오늘 이 나오미, 룻 이 사람들요, 뭐 별로 뭐 인기 없어요,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좀 창피하긴 하겠죠. 그렇죠? 왜? 공헌한 게 없으니까 좀 떳떳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않아도 좀 창피스러워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좀 미안하고 좀 창피스럽고 좀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고개 들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 지난주도 내가 좀 참 사람들이야 뭐 날 모르니까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창피스럽고 미안하고 좀 고개 들기가 좀 민망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릴 자격, 요청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법적 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담대하게, 이 사람이 좀 창피스러워요, 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행위로,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흠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한 만큼,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한 만큼 당당하게 정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세 번째 코스입니다. 첫째로는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뭐하고? 요청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이것이 응답될지 응답되지 않을지 뭘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실마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이거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공수표를 남발해요, 안 남발해요? 공수표를 남발해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돌아서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내가 절대로 이 말한 것을 내가 공수표로 날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증표를 하나를 더 줘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6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쇼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쇼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쇼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를 벗어서 자, 펴라. 그래서 6번 대어줬어요. 이것은 얼마를 말하냐 하면 6번은요, 우리나라로 2말 정도. 여인 혼자 이렇게 번쩍 들어서 들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크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였어요? 자, 묶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서 머리에다가 뭐 해줬다고요? 이어줬다고. 머리 이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쇼를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쇼를 벗어서 거기다 싸주고 다시 머리에 이어서 쇼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럼 왜 6번이냐? 왜 6번이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6번에 관한 이야기가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여기에 이런 기록을 해놨대요. 우리 고려신학교 교수 출신인 변종길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6번은 완전수 7에 하나가 부족한 숫자로서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완전한 회복, 룻의 안식을 위해 반드시 마지막 7번째 필요한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그 어떤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증표로 7번이 아니라 6번 되어 주었다라고 해석했다. 저도 동의해요. 이런 해석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사인이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인을 해줘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사무엘상 23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다윗이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왕 될 사람으로. 근데 이 요나단 누구예요? 지금 왕의 아들이에요. 왕이 계시 1순위. 사울이 죽으면 누가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이게 뭐 왕은커녕 곧 죽을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요나단 입을 통해서 야, 너 안 죽어. 그리고 너 왕 될 거야. 라고 다윗에게 미리 실마리 너 반드시 왕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에 그 말을 넣어서 다윗을 격려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14절이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엄청나게 겁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 남겨놨어요? 300명.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 18만 5천 명. 13만 5천 명. 아니 세상에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300명하고 싸워요? 그러니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완전 가면 개죽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전쟁하기 두려운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분명히 이길 거야. 뭐 하나님 나 못 믿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여간 한번 내려가 봐. 이스라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면 네가 반드시 네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를 내가 너에게 뭐 사인을 하나 줄게 라고 내려갔더니 저들끼리 장막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가서 장막이 다 쓰러졌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해석하기를 야, 이건 기드온의 장막이야. 기드온의 칼인데 우리 걔한테 다 죽을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고 300명 데리고 내려가서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 궁극적 승리에 앞서서 뭔가 증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반드시 누가?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의 뭔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증거로 첫째로는 뭐하고? 말로 약속하고 말과 더불어서 보리를 6번 대어서 이어주면서 다 증거로 주면서, 그러니까 자, 이 증거를 딱 받고 이제 확신 얻었습니다. 자, 볼까요?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확신을 얻었죠.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됐어. 이제 확실히 그 사람이 지시할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 뭐야? 앉아 있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앉아 있으라. 쉬지 아니하리라. 앉아 있으라. 여기서 앉아 있으라는 말, 앉다라는 말은 야샤브라는 말이에요. 살다, 거주하다, 동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예수 안에. 어디에 살아요? 말씀 안에.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삽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기도할까요? 당연하죠. 기도할. 앉아있으라는 말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앉아있어라.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라. 어떻게? 이사야 6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군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안 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절과 7절을 계속 6절과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계속해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게 할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앉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따라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미국 인디언에 호피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속담은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비 오기를 위해서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옵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100%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응답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따라해 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사인도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 하지 못합니까? 앉아 있지 못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보냈습니다. 보아스가 일할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럼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앉아 있으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4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4가지 루틴이 있는데, 첫째로 뭐 하신다? 소원을 주신다. 두 번째로 자격이 없지만 좀 창피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 담대하게 뭐 하라? 요청해라.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 예? 참 잊어버렸어요 또? 금방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야,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죠. 요청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실마리가 있다. 실마리.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실마리를 붙잡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마리를 줬으니까 실마리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됐지 하지 마시고 그 실마리가 오면 다 된 줄 알고 더욱더 세게 뭐 하라? 기도하라.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여름철 또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중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4가지의 루틴을 배웠으니 이제 4가지 루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누리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처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